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잘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술을 어디 가서 등록하고 연마할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체력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 두 관계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고 함께 살겠다는 것보다 더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예배 참관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슨 수능시험 준비하는 거나 입사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몇 년간 단기적으로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평생을 두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매번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래 평생 그렇게 하자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극히 초보적인 것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죠. 막 우당쾅쾅 폭풍아 밀려오고 낮이 밤으로 변하고 정신없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어느 저 밀림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누구 절대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하나님, 그가 찾은 절대자 부르짖는 그 누군가 곧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결론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자신이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커튼을 열고 뭔가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비로소 커튼 열고 커튼이 제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조금 보여지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여행하는데 저 거제도 쪽에 친구가 있어서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방에 도착했죠. 가벼운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올라타고 7층으로 올라가서 주변이 캄캄하니 어디가 뭔지 잘 모릅니다. 널찍한 방에 흩어져서 자고 다음날 아침 다 그런 것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에 큰 베란다 창문을 커튼을 열어 제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창문 밖에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해가 저 동쪽에서 떠올랐으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원이 앞에 펼쳐져 있고 멀리 바다가 배가 떠가면서 떠오르는 해를 맞으면서 바다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열고 비로소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커튼을 여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호레산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스스로 있다는 거룩한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은 글의 세미나에서 말하기를 세상의 젊은이들을 미혹의 길로 끌고 가면서 기독교의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머리에서 생각해낸, 창안해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셨습니다. 태초 이전에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손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야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분이시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광대하신 분이시라, 우리는 그렇게 보여주신 만큼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이레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준비 없이 무슨 일을 넉넉히 할 수도 있고 경험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스스로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모세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승리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불안해하는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강을 주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샬롬입니다. 오늘 34장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전혀 생소한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일컬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들으라, 잘 들으라.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는 엘카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오늘 출애굽기 34장이 아니라 훨씬 앞에 있습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두 돌판에 받아서 내려올 때 제2계명에 나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일어났습니다. 40일 만에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들고 아주 수척해진 모습으로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20장 후에 34장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신앙과 삶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광야 생활 동안에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지.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돌판을 양손에 붙잡고 내려설 때 그의 눈앞에 벌어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산 아래서 별 작당 모의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동하는 목소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깨지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도대체 우리를 내버려 두고 어디에 있는 거야? 산에 올라갔는데 죽은 거야? 산 거야?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 맞아? 잠자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모세를 믿을 수 없다. 기다릴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 신에게 제사하고 기도하자. 그 신의 인도를 받자.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떠나자 그들의 말은 곧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 금과 은 폐물이 순식간에 모아졌습니다. 누군가가 불을 지피고 누군가는 금붙이를 녹여서 우상 하나를 뚝딱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자주 보던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그들은 둘러싸고 광란의 춤을 추었습니다. 모세는 힘이 빠졌고 그 광경을 보고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그들을 향하여 집어 던졌습니다. 돌판을 던지는 순간 땅이 갈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에 빠져서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34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와라. 다시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제는 준엄한 목소리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34장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너는 우상을,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 가면 또 반복이 됩니다. 4장에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과 귀에 몹시 거슬립니다. 그 이유는 보통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질투라는 단어가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가 많아. 그러면 같이 그저 속 깊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우리 훨씬 이전 시대에 유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어린 아이들, 여성들 짓눌려 살 때에 조선시대 여성들을 향하여 칠거지약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잘 읽어보면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남자 똑같습니다. 왜 그 당시는 그렇게 인간의 반을 칠거지약이라고 얘기하고 내쫓으려고 하고 수 틀리면 잘하는 것처럼 칠거지약은 이렇습니다. 불순구고, 시부모님 잘 안 모시는 거. 그럼 시부모님 아무튼 왜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무자, 의학적으로 보면 자식 없는 게 여자의 죄만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원인이 남자에게도 있을 수 있죠. 음행, 질투, 악질, 구설, 헐뜯는 말, 도절, 남의 것 가지고 가는 것, 거기 정중앙에 질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이 보여주는 악질적인 질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다 보니 생겨난, 우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값싼 애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길고 지속적이고 영원하십니다. 세상의 쾌락이라는 우상을 따라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눈먼 사랑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측량할 길이 없는 무한하신 사랑이 배신을 당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십니다.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잠시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이 배신을 당하면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상을 치우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인간의 악질적인 질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안부를 물으러 전쟁터로 나갔지요. 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로만 듣던 원수 골리앗이 앞에 버티고 서 있고 자기 군인들이 형들을 포함해서 사시나무 뜰 떨듯이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울분이 가득해서 앞을 향해 나갔고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혁격한 공을 세웁니다. 다윗의 믿음과 용맹함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라 전체로 번져나가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만들었지요.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여론조사에서 인기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친송이 오르내립니다. 문제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병적인 질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나라를 구한 청년 다윗을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미움과 질투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지요. 사울 왕이 보여준 악질적인 질투는 교만과 탐욕 그리고 비열함과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는 자신과 가족과 가문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참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나가고 그 역사 속에서 궁궐에 이세벨이 살았습니다.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 뒤에 숨어서 우상 숭배자들을 조종했던 악한 여인 이세벨은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러분, 거친 돌들이 사울 왕 안에, 이세벨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치워야 하는 우상들입니다. 옛날에는 우상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자세히 보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죠. 어디 가면 목각이 서 있고, 어디 시골 땅을 지방 돌아서면은 이상한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을 가리고 서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섬기면 안 되는, 조금 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속에 이 탐욕이 올라오도록 만든 그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흔한 우상을 제물로 말씀하셔서 만몬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잘못 놓여진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 때문에 보여야 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심각한 우상입니다. 그 놓여진 것이 우리가 어떻든지 유형이든지 무형이든지 어느덧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이 오는 것이 막혀지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생각으로 커지면 그것은 치워야 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을 가리고 주인 행세를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것인 것처럼 그렇게 가로막고 자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사랑과 열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영적으로 결혼한 관계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남편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잘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내가 되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다른 곳에서 한눈을 팔고 바람나는 것을 남편이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이 다른 곳에서 한눈을 팔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질투의 감정이 없다면, 그런 것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미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관계가 얼마만큼 금이 가고 깨져 있는 것입니다. 질투는 부부와 가정을 바르게 지키기 위한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나타내는
마음의 장치입니다. 그것이 작동이 돼야 진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외아들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견고하게 지키는 하나님 마음에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의 장치입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모닥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보면 꺼져가는 모닥불은 볼품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캐한 연기가 자꾸 스물스물 나와서 다른 사람의 눈도 너무 쓰라리게 만듭니다. 그런 종교적인 생활, 그런 교회 생활에서 도망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십니다. 외아들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절대적인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질투와 열심은 성경의 언어로 그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름 뿌린 교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 문턱만 드나들고 마당만 밟는 이름뿐인 교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과 불같은 열정으로 채워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를 소유하며 그 사랑 안에 호흡하며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